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전파하는 자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경수 친구가 있었고 서울 목동에서 광렬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로 다가와 전도를 할 때는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살면서 저절로 믿게 되겠지. 때가 되면 믿게 되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믿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는데 저를 보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요.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꼭 들려줘야 돼요. 꼭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계셔.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이런 말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친구 동창 경수가 끊임없이 나를 계속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썼더라고요.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라는 것이 아마 그때는 아니었는가 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서 또 듣고 누군가에서 또 듣고 이상하게 이창환 선생님 놓고 기도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눈물이 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당 집안, 무속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그 복음은 계속 내 귓전에 들려왔었어요. 내가 반응을 안 한 것이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도 있고 받았는데도 못 받았다 생각하며 혼자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도 상대적인 빈곤감, 그것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ROTC 2기생으로 군대식으로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늘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항도 못했습니다. 평생 교편 생활을 했던 저희 아버지는 ROTC 군대의 그 기질대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50견이 와갖고 더 이상 칠판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야 창환아 아버지 어깨 좀 주물러 드려라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이라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르는 것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니까 아빠 하면서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와 아버지한테 아빠라 그래? 그것도 저는 놀램이었어요. 그렇게 엄하게 자랐던 저는 아빠라고 부르는 내 친구네 집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 아이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나한테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따라갈 텐데. 근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중학교 동창 경수만 문학의 밤 5,000원짜리 티켓 주면서 가자 했지만 엄하게 자란 저에게는 교회 간다는 사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였고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예배당 하는 거라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는 전혀 너무 높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종규 삼촌이 박수무당이었거든요. 그 종규 삼촌이 나한테 창환이한테 갈겨 하는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당 맞고 동토 나서 딱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진단서를 띄어서 선생님한테 갖다 내야 이 학점 인정을 받을 텐데 불명열이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 계속 고열이 들어오고 고열에 의해서 동통이 있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런 불명열에 시달렸는데 저희 집안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신병이라는 걸. 그런데 뭐라고 띄어서 갖다가 줘야 할 정확한 진단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을 했더니 교수님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 핑계 대지 마라. 시험 안 봐놓고 안 보면 무조건 빵꾸 F 학점이지 무슨 소리냐. 그랬을 때 제가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가지고 소변에 피가 흘러나오니까 신부전증이라는 것을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고 겨우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맨 위에 종환이 삼촌이 있고 종일이 삼촌 그리고 우리 엄마 종자 그리고 밑에 종규 삼촌이 박수무당 그 종규 삼촌 밑에 종화 그리고 종수 종성이 줄줄이 7명 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관악산 연주암의 밥보살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공주에 2009년도에 이사 오게 될 일이 있어서 공주에 와서 신앙생활 공주 제일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5대 사찰이 다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전통문화 축제를 하고 있어요. 부여와 공주 간에 전통문화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에는요 불교의 영이 흐르는 곳이에요. 동학사 있죠, 마곡사 있죠, 성곡사, 갑사, 신원사 절의 포진이 되어 있는 그 공주라는 땅에 제가 서울 목동 지구촌 교회에서 말씀을 다 배우고 제자반까지 수료하고 난 다음에 공주에 이사 왔을 때 거기서 굿모닝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노한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퇴근하면 몇 시예요? 저 인턴 순회교사로 있었습니다. 교육청 소속에. 저학년 수업이면 2시에 끝나고요. 고학년 수업이면 4시에 끝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퇴근하고 1시간 전도하재요. 그래서 아우 권사님 다른 거를 시키세요. 저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시키면 다 잘하는데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정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전도는 아무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인사만 하자고 인사만. 코로나 전이니까 이 띠를 공주제일성결교회 노란 띠를 두르고 권사님을 따라서 그냥 그래요? 그거라면 할 수 있겠네. 아무 생각 없이 순종했습니다. 퇴근하고 딱 1시간. 그래서 하루 1시간에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안녕하세요. 공주제일 성결교회 이청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제일 성결교회 이청원 집사입니다.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공주제일 성결교회 이청원 집사입니다. 그땐 집사였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계속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인사하니까요.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약봉다리 들고 왔었는데 할머니 그때는 약봉다리 들고 가셨는데 나섰어요? 지금은 건강해지셨는데 잘 걸어가시네요. 그랬더니 나를 알아요? 네, 알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시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평생 불교였는데 뭐 교회를 가 이 나이에. 이 나이니까 가셔야 돼요 할머니.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어. 언제든지 누가 또 전도하겠지.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할머니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 같은 자리에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거점전도라는 것을. 한 자리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계속 서서 인사를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대관하시겠슈. 뭐하러 이렇게 서서 인사한대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네 할아버지 교회 가자고요. 교회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 있죠. 저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저 교회에 10시 반까지 제가 모시러 올게요. 나 데려가면 돈 줘? 아니요 안 줘요.
보험회사 카드요. 조물주게 안 줘요. 오히려 내가 드릴게요. 오시면 점심값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드시게 점심 식사 제공하지만 처음부터 점심 먹겠다고 줄 서서 점심 먹는 사람 새신자는 없어요. 다들 그냥 가지. 그래서 점심값 제가 드릴게요. 저는 진짜 신관동에서 택시 타고 오시는 분한테 5천 원짜리 신권 빳빳하게 준비해놨다가 봉투에다 넣어서 이거 택시 타고 가세요 하고 드렸어요. 점심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도가 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밑에 있는 그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 전도사라네. 근데 학교 선생님이랴. 그 공주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상님이랴 하는 것으로 점수 따요. 선상님이랴. 그런데 막 그렇게 서서 전도하고 아니 교회 가자고 그러네.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야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가는 건데 나 혼자 갈 수 있까디? 같이 가자. 그래서 4명, 5명 식구들 다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고 그 할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그래서요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창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짝짝짝. 이창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짝짝짝. 이창환 집사님.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인턴 순회교사 하고 있었을 때 방학을 하면 선생님도 같이 방학. 개학을 하면 같이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개학을 해서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는데요. 애들이 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그 할아버지 이번 주에 땡기면 오겠다. 그 생각이 그 할아버지 얼굴, 할머니 얼굴, 아저씨, 애기 엄마 뭐 그런 얼굴들이 이제 둥둥둥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화요일 전도팀, 목요일 전도팀 차통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공주 제일교회가 계피차 끓여서 갖고 나가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전도팀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그때 교단 축제에서 교단에서 전도 축제 기간 스타렉스 보상을 놓고 전도 시상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로 흘러왔는데 그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받은 스타렉스 보상 이야기보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집안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내 사돈의 필 아무도 없어요. 내 형제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누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제 파탄에 의해서 환난을 겪더니 오죽했으면 그 길을 걸어갔을까. 아이고 누나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 5만 원 돈을 주고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인정을 해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척하고도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 형제들하고도 외면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남양주에서 사시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7시간이 걸립니다. 공주에서 남양주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때는 이때다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아버지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시면 아버지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 못 봐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그 정신에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닫으시더라고.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79세.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81세에 또 한 번 쓰러지셨어요. 또 쓰러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우리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보내시려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군요. 살아나게 하셨으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쓰러지고 일어나셨을 때는 멀쩡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쓰러지시니까 이번에 깨나실 때는 실명, 눈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기회입니다. 내가 계속 올 수도 없고 나 바빠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남양주까지 7시간 너무 멀어요. 나는 진짜 퇴근하고 쫓아 올라가서 그리고 새벽에 와갖고 나 또 새벽 차량 돌아야 되잖아요. 제가 부사역자만 지금 13년인데 아버지 내가 계속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될 텐데 아버지 제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아버지도 죄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놈들도 다 그 정도는 짓고 살아. 전혀. 세 번째 쓰러지셨습니다. 세 번째 쓰러졌을 때 86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저는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구원의 반열대에서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우리 집안은 좀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2명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또 1명 있고 그렇잖아요. 무당의 무속 집안이 뭐가 잘 되겠어요. 흑암의 영에 쌓여 있는데 둥둥둥둥둥둥 맨날 붙하면서 우리만 했어요? 아니요. 부적 써주고 또 하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5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라고 했으니 저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은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 갈대아우르 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라. 그런데 하란 땅에서 객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안 되나 보다. 하란 땅에서 객사였던 데라처럼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나만 뽑아내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살아왔던 세월들을 봐봐. 우리 아버지 교회 가서 1,000원 한 장 내는 건 아깝대요. 근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보통 100, 200이에요. 불전은. 그리고 이거 부적 쓰는 거 이거 되게 비싸요. 그냥 안 써줘요. 토정비결 가서 이거 복채 달라고 할 때도 거의 뭐 50씩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뭐 10,000원 내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조차도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아니야. 너무 의가 강해. 아버지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나오셨다는 그 자부심이 지금도 뭐 논산 땅에서 중앙대 교육학과 나왔다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얼마나 그 의가 충충한지. 더군다나 ROTC 2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의는 하늘찔러.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의가 안 꺾어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아닌 거 봐.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아니요. 끝까지 해봐. 아니야. 아버지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쓰러져가지고 또 남양주를 막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여전히 다 얘기를 해줘도 우리 엄마도 그래. 엄마도 다 흰머리를 쉬운 2살 때부터 뽑아줬거든요. 제가 머리통 딱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흰머리 뽑아주고 있는데 다 듣고 있길래 들어가나 보다. 은혜 받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툴툴툴 털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 너는 그게 믿어지냐. 내가 그냥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어요 정말. 나는 은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가만히 있길래. 그랬더니 그게 믿어지냐 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쓰러지고 이제 아버지를 내가 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강경의 효사랑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기관절개 수술을 목구멍을 뚫어놨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사가 됐어요. 그래서 강경에 있는 효사랑 요양병원에 옮겨놓고 계속 거기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기도해가면서 아버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갖고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녔는데 제가 또 순천에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저는 충청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충청도에서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해서 순천 주성교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또 내려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은 못하시지만 표정이 아니 저 남양주에서 나를 이 논산 땅으로 내려보내더니 이제는 또 어디 순천으로 또 내려가자고 그러느냐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다가 순천에 있는 예선 요양병원 거기다가 넣고 우리 문영찬 목사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서 있는 아이가 요 조카고 내 동생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2 조카 우리 문영찬 목사님께서 그게 크게 확대가 되나요? 우리 아버지 손을 꽉 잡고
86세 이종님. 네. 아멘 하실 수 있으면 끄덕여 보라고. 그래서 우리 문영찬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하는데 그때서 아버지가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눈물을 촉촉히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서 아멘. 그래서 와, 우리 저희 문영찬 목사님께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항월리라고 논산의 항월리에 농가예요. 농가. 이게 논산은 시가 10만 인구수도 무너졌고 여기 순천 땅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은 곳이에요. 이 논산에서 사역했을 때 다 농가니까 비닐하우스라서 메론, 방울토마토, 수박 이렇게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항월리에 임숙자, 임정화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고 그 엄마가 치매 걸려서 안 보내고 요양병원 안 보내고 두 자매가 엄마를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시집 오기 전에 열심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회를 다니셨다가 시집을 오고 난 다음부터는 못 다녔대요. 그런 할머니가 박병채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 집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임숙자 임정화가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그 방학 동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고 창세기서부터 쭉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근데 찬송을 부를 때 이 엄마가요 치매 걸렸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맞춰서 박수를 치는데 그 할머니는 치매라 박자는 못 맞추고 매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시는 건가? 이분의 영이 살아 있는 건가? 혼은 육신은 치매가 왔고 혼적으로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영은 살아 있네. 예전에 처녀 때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의 영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산 영으로 계시는구나를 거기서 느꼈습니다. 박병재 할머니가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 내려오지 말고 이 치매 노인은 낙상하면 골절이고 부러지니까 못 내려오게 하거든요. 엄마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는 꼭 내려와 갖고 내 옆에 앉아요.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박수도 이렇게 같이 튀고 얌전하게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과를 먹을 때는 어머니 이거 드시겠어요? 하고 드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전율이 일어날 만큼 나한테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는요 저희 엄마도 치매거든요.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치매 걸린 노인도 찬송을 부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요 저희 엄마는 평생 불교로 또 그 굿거리로 하여튼 복음이 엄마가 온전한 정신이었을 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누구에게든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진리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자가 따로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택자로 받았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야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얼마나 못되게 그럴게요. 얼마나 내 자신의 당당함과 의로움으로 살았게요.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냐? 나는 남한테 주기는 줬지 뺏어먹진 않았다. 내가 무슨 절도를 했어? 뭔 죄를 졌어? 나만큼 살으라 그래. 나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아파트에 살았을 때 누가 띵동하고 초인종 누르면 왜 이렇게 새벽부터 대바람에 돌아다니느냐고, 설거지나 하고 나왔느냐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봐서서 맷돌에 갈아서 지금은 똑같은 것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자신감이 출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면 돼. 정신일도 화사부성.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냐.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그래요.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한 번 무너져, 두 번 무너져, 세 번 무너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분토만도 못하, 똥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됐으면 진짜 저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요 예배 오세요. 아, 예.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수요 예배 오래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수요 예배 다니고, 금요 철야 예배 오래요. 아,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철야 예배 다니고, 새벽 기도 하시래요.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된대. 아, 예,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 쌓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단을 쌓아봤던 사람이라, 예, 불교 쪽에서 예, 열심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변한 게 없냐고, 왜 하늘에서 돈벼락이 안 떨어지냐고, 왜 돈이 안 생겨, 왜 환경이 안 변해, 왜 내 마음의 갈등과 이 속 시끄러운 거는 왜 해결이 안 돼. 8년 걸렸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8년 동안 불교에서는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도 8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꺾고 낮추고 부수는 작업을 해서 8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공주제일성결교회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자고 해가지고 띠들르고 인사하다가 한 줄 두 줄 채워지니까 제가 이제 신이 나서 옥룡동 GS 큰 사거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쌩한 거예요.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보다 좀 큰 거리로, 큰 사거리로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사람들이 억세고 싸납고 표정으로 대적하고, 그런데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말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어요. 아,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전도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안에 행복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죠. 신학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대 4년 나오니까 대학원 MDB는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성결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하려고 공주에서 이제 안양으로 다니게 되는데, 공주 그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채플 시간 9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냅다 밟아갖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새벽기도 하다가 늦게 나오시는 권사님 있으면 미워. 나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채플 시간 9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주에서 안양까지 MDB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끝나요. 수업이 밤 10시 반. 그래서 끝나고 내려올 때는, 갈 때야 괜찮은데 올 때는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이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를 못 와요. 졸음이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망향휴게소 있고 기흥휴게소 있고, 기흥이 먼저인가? 그 휴게소를 내려가야 하는데 그 휴게소를 못 가고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졸고,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졸고, 갓길에 세워놓고 조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와,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벌써 누가 쳐도 쳤을 건데, 저는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자고 다니는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공주제일성결교회 축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활성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다가 딱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라.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는 줄 알고, 아,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애도 셋인데 둘째 머스마는 좀 사고 치는 애고, 아, 이거 힘들어요.
저는 못해요. 아니고 활성화시켜 주실 팀들은 여기 팀입니다. 화요전도팀, 목요전도팀 활성화시켜 주셔서 스타렉스가 우리 교회 꼭 필요했어요. 그때 공주제일교회는 15년 된 옛날 봉고차, 그레이스 봉고차 그거요. 너무 낡아서 백제맨션이라고 하는 고바위를 올라가려면 에어컨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시동이 푹 꺼져 버리니까요. 그런 썩은 차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에 저 스타렉스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네가 해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만 했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그 스타렉스 부상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목사님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저거입니다. 저기 써 있죠. 90기 성결인 전도대회 해갖고 저 스타렉스 부상을 157명 전도해서 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주제일교회가요. 지금은 저렇게 넓은 터전 이게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만 교회만 딸렁이 있는 옛날 교회예요. 앞에는 밭이고. 근데 그 밭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회전을 잘못하면 그 밭으로 구덩이가 빠져요. 제가 조선화부동산에 어떤 전도를 해서 그분이 처음 이제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오는데 오다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재수 없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종교를 바꿔보겠다고 교회를 다니다 이게 빠져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래 이거 레카차가 와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땅 사게 해달라고 그 밭대기 그 밥 주인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쳐놓고 애들이 와서 밟기만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이 밭작물값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밭을 사게 하시고 그 뒤에 뒷땅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전도하는 교회나 개인에게 주실 것은 땅의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저도 개인적인 받은 복이 많아서 간증하려고 그러면 벌써 시간 다 갔습니다. 네, 이 시간 갖고는 다 얘기 못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축복 앞뒤 땅 다 사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 만한 돈이 없으니까 시골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 땅에 아스콘 공사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주차장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주제일교회에서 스타렉스 부상을 탄 전도인으로서 전도왕으로서 활동하고 우리 교회에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 강사를 다니면서 저도 신이 났죠. 그리고 나서 논산에 내려가서 5년 열심히 훈련받고 전도 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순천 주성교회로 부름받아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112 전도대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야 여기는 텃밭이 다 돼 있네. 여기는 일꾼들이 뭐 다 세워져 있네. 이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되겠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로 들으시니까 지금 무덤덤하신데 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축복, 내 개인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아이들이 받은 축복도 무궁무진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첫날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 선교는 미래 선교다 하면서 주보 앞표지에 있는 거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성장시키는 교회,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일학교로 성장하는 교회, 주면서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주성입니다. 아멘.